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룩한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은 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알고 그 약속의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과 또 각각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을 체험한 이로써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는 우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귀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7 교회에 하나같이 그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인정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권위를 두고 들으면 그 다음에 그 말씀의 깊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보면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자들아 이런 의미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는 천년이라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입니다. 한 세대를 40년으로 보니까 10세 되면은 어떻게 10대가 지나가면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좀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죠. 사람이 더 건강해서 더 살 수도 있고 덜 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생각하고 기다리시고 천년을 하루처럼 그렇게 참으신다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럴까? 왜?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급해한다. 뭔가 쉽게 빨리 우리가 이 경제가 쉽게 빨리 붕성장하다 보니까 그런 속에서 살아서는지 우리 국민들이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도 잽싸고 빠르고 아주 열심을 낸다고 좋은 소리를 하지만은 반면엔 또 뭐예요? 조급증이 있다. 너무 조급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좀 느긋하게 참고 또 기다려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나 하고 그것을 잘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는 이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뭔가 하니까 거기에 그냥 휩쓸려서 감정에 넘어지고 이런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그렇게 휘몰아치셨다고 하면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랬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시기 때문에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같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루를 천년처럼 생각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내가 입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셔서 그런 거예요. 내가 허물이 많고 잘못한 것이 많은데도 참아주셨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사랑이시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다. 미국에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을 쓴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처음에는 불신자였어요. 자기 아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니까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교회에서 끌어내려고 예수는 허장이다. 예수는 그냥 역사 속에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한 인물이지 구원하고 뭐 하늘에서 오고 그런 인물이 아니다. 이걸 역사로 증명해 주려고 이 사람은 기자인데 신문사 기자인데 그냥 고고학자 성경 신학 박사들 뭐 정신과 의사들 모든 사람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만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신부였는데 당신은 예수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신부가 됐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신부 얘기가 예수는 나를 구원하는 자다라고 나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내가 신부가 됐다. 그런데 이 남자가 묻기를 그럼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왔으며 정말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나도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신부까지 된 사람이요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 신부 얘기는 그걸 내가 믿기 때문에 신부까지 됐다 이 소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 기자는 자기 마누라를 교회에서 끌어내려고 안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와서 물었기 때문에 이 사람 보고 뭐냐면 나는 당신에게서
내가 원하는 대답을 못 들었으니 난 가겠다고 갔어요. 그랬더니 세워놓고 이 사람이 묻는 거예요. 누가 당신을 위해서 이 채찍 끝에다가 세 조각을 달은 그 채찍으로 당신의 그 등을 때려서 살을 찢어서 피를 흘리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흘려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만약에 내가 당해야 될 일을 당신이 다른 사람이 당했다면 나 그 사람한테는 평생 내가 어찌할 수 없다고,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없다고. 그랬더니 그게 바로 예수다.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으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그 채찍에 맞아서 피를 뚝뚝뚝 흘리면서 가다가 힘이 없으니까 십자가를 내려놔서 다른 사람이 메고 가게 했지 않느냐 이게.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신부가 됐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대답을 못하고 와가지고 모든 자료를 다 조사를 하고 자기가 인터뷰하고 한 내용들을 전부 검토를 해놓고는 그 신부의 얘기가 딱 생각이 나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아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믿기만 하면 나도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내 아내가 믿는구나.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책을 자기의 경험담에 대한 책을 20권이나 남겨 쓰고 초판 냈을 때 얼마? 14만 권. 14만 권이 팔렸어, 책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고 그 아들도 이제 아들이 둘인데 다 신학자고 목사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 아내가 아내를 통해서 그 남편을 전도를 했는데 그 아내에게 교회 다닌다고 교회를 반박하고 예수를 반박하고 할 때마다 이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거야. 그러면서 집안에서도 항상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게 하나님 그 마음을 녹여달라고, 하나님 우리 남편의 마음을 녹이셔서 그도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늘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려놓으신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신문기자였기 때문에 모든 아주 그 유명하다라고 하는 뭔가 자기가 도움을 받을 만한 곳이라는 어디든지 쫓아다니면서 박사들 만나고 학자들 만나고 정신과 의사까지 만나면서 그 모든 것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자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런 과정 속이 뭐예요? 참은 거예요. 하나님도 참으셨고 그 아내도 참은 거예요. 돌아오기까지. 그러면서 아내가 눈물로 늘 기도한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주님도 우리를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려 주신다. 나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면서도 또 이렇게 기다려 주신다. 돌아오도록. 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천국에 가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미련한 인간들이 못 깨달아서 미처 성경은 어떤 내용인지 알으려고 해도 안 하고 자기 생각으로 예수는
뭐 인물이 뭐 역사의 인물이다 뭐 그게 어디 있느냐 괜히 광신자들이 떠드는 소리지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막 역해석을 해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참으시고 언젠간 네가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기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다 탕진하고 이젠 그 아들이 돌아올 때를 탕진한 아들인 줄 알면서도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아비의 심정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씀과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려주신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다라고만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예수를 제대로 안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걸 몰라서 그래요. 그냥 여기서는 몇 자의 글에 몇 줄의 글씨로 남겼지만은 이거는 모든 사람이 깨닫고 나면은 모두 감동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이에요. 내가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이 뭐라고요?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 내어주기까지 너를 사랑했다. 그게 이처럼이에요. 그리고 네가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곡해하고 반박하고 할 때도 나는 참아줬다. 어떻게? 천년을 하루 같은 심정으로. 왜?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너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게 하는 게 이게 전도고, 이게 바로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의 음성으로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뭐라 했어요? 네가 뭐라고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음은 다시 오신다. 근데 오시는데 어떻게 해요?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음성으로 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깨달아서 그 믿음대로 하는 자는,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자는 성령의 부르는 음성을 듣는다. 그게 주님 오셨을 때에 내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 음성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다메섹에서 바울은 주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뭐라 하세요? 천둥 소리를 저기 그 번개가 번쩍하고 천둥 소리를 들었다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때에는 성령의 음성으로 늘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자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나를 부르시는 이런 음성으로 들려진다. 저는 내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을 저는 몇 번 들었어요. 주님의 음성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게 천둥 소리로 들린다면 그 어떻게 돼? 아무리 자기가 자기 입으로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했어도 그때 그 음성이 안 들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시는데 왜? 회개하고 돌아오더라.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도적같이 임하신다. 반드시 오시는데 그러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신다. 그래서 그날에는 하늘에서 큰 소리로 하늘이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이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난다. 감춘 것도 다 드러나고 그냥 한순간에 큰 불로 인해서 하늘도 떠나가고 모든 체질이 다 풀어지고 어디로?
지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11절에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러니까 이런 때가 반드시 온다 이게.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가 보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보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때를 대비해서 네 믿음이 거룩하고 경건한 행실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냥 어떤 감정의 한 부분의 표현으로 사랑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전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모든 게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매듭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깨달아야 된다. 그 사랑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경건할 수밖에 없고 정말로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하라 하신 그 거룩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 거룩이 뭐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거룩함을 아주 근엄하고 잠잠하고 뭔가 위험 있고 이런 걸로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룩은 뭐예요? 나를 구별하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고 모든 것, 이 세상의 세상적인 모든 것은 초해처럼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내가 서려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만 따라가려고 나를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리고 경건해라. 경건한다는 의미는 사랑과 들레지 않고 침착하고 뭔가 옳고 그름의 분별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중심이 경건이에요. 경건하다는 말은 무슨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위험 있고 그것을 경건하다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이렇게 거룩함을 알고 경건함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사랑의 믿음을 가진 자라면 정말로 그분 오실 길을, 주님 오실 때를 사모하는 자가 된다. 왜? 이 세상은 부딪히는 것마다 자꾸 우리에게 시험이 되거든요. 이 세상은 아무리 내가 절제하고 아무리 구별해서 거룩하게 살으려고 해도 이런 소리 저런 소리에 자꾸 마음이 상하거든. 그러니까 빨리 주님 오셔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게 훨씬 좋죠. 편하고. 그래서 그걸 사모하는 자가 된다. 왜? 그날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에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약속이 응하는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응해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다. 그러면 정말로 말씀으로만 들었던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도 몰라요. 그냥 성경에 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지만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이 과연 그때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보는 이런 하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그곳에는 이 세상과 같지 아니한 그렇게 아름답고 정말로 수고를 요구하는,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세상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새 땅과 새 하늘은 하늘과 땅이 바뀐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우주 세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가 또 은혜로 펼쳐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 하지만은 이 믿음이란 말은 알고 믿는 믿음이어야지 그냥 알지도 못한다 믿습니다 이걸로 다 된다고 만사형통하다고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에 서게 하옵소서. 정말 이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내가 허물이 많고 어리석고 미련해서 잘못이 많아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참아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씨가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죄를 짓지도 않고 범할 수도 없는 자임을 알고 늘 거룩하게 구별되고 늘 경건함으로 그 말씀의 길을 따르는 믿음의 서기를 원하노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